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주제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200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세임을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강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란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노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죽을 때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을 할 때는 그 평상시 말과 유언의 말은요, 그 어떤 무게 중심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번에 병원에 거의 한 열흘 정도 계시다가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체중이 12kg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금 면역으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생생해졌어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생생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본인도 느끼는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시간이 다 돼간다. 이걸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느끼죠. 뭐 연세가 많고 또 체중이 줄어들고 또 병원에 가는 횟수도 많고 밥맛도 좀 없고 그래서 이제 장래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니까 보훈청에 연락을 하면은 장래의 모든 비용은 보훈청에서 다 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해서 영천 호국은 국립묘지죠. 호국원에 그 순서대로 딱 안장을 하고 그 옆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나는 화장하는 거 싫다 이러는 거야. 싫다.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뭐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 생각을 동의하다가 돌아가시면은 뭐 내 마음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간파를 했는지 교회 묘지에 가고 싶다. 교회 묘지. 이제 교회 아버지 출석하는 교회가 아버지 이제 은퇴 장로니까 교회 묘지가 있어요. 교회 묘지. 묘지가 있는데 교회 묘지가 이제 장로 구역이 있고 평신도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장로니까 장로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위에 순변별로 땅이 조금 더 커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성도들 묘지는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있고 이렇게 면적이 조금 적어요. 적은데 아버지는 풍수를 좀 봤는지 옛날에 묘지 관리를 좀 해서 그런지 장로 묘지가 자기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안 좋게 보이고 이렇게 평신도들이 있는 묘지 거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러고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띠아가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상황을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교회 묘지관리위원장인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 구역이 아직 유효하나 그러니까 그 규약은 없어졌대요. 뭐 본인 원하면 할 수도 있는데 교육을 죽어서 무슨 장로고 살아있을 때 교회에서 뭐 질서상 장로지 죽은 사람이 무슨 장로고 차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 없앴다는 거예요. 없애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평신도 묘지 구역 있죠. 그쪽이 햇빛도 많이 들고 이렇게 좀 전망도 좋고 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야, 아버지 뭐 어쨌든 교회가 뭐 지정해 주는 대로 막 그래 따라 할 겁니다. 아버지 그 신경 쓰지 말고 건강 관리는 잘하고 식사나 잘하이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왔는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자기가 죽고 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글로 남겨서 이 예언의 말씀이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변질 없이 왜곡 없이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하자면은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설을 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맞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베드로가 직접 봤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을 했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멈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산 밑에 동네에 할 일이 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성경의 예언은 사설에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로 주신 말씀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우리 성도들은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진리 밖에 있지 않아요? 진리 밖에 있다가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으로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진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은 진리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은 우리 우리 육체는 영혼의 집이에요. 이 장막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 영혼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 육체인데, 이 장막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장막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덜에 풀 것 같고 아침에 해가 뜨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구름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막은 걷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을 베드로가 일깨워주신 말씀이 본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 주기 전에 이제 그의 모든 예수님께 들은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유언으로 그의 후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출생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끝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알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방문을 하면요,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 연락을 오는데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아예 연락 안 한 분들도 있고 전화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전화로 하면은 대구에 한번 와라. 그럼 식사도 대접하고 선교지 소식도 듣고 싶고 기도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대. 왜 시간이 없느냐?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요, 사람을 만나서 선교지 사역을 알리고 그 사역의 동력자, 헌금자, 후원자를 모집해야 돼요. 저런데 오면은 제가 후원자는 되지를 못하거든요. 나도 후원받아서 사역하는데 제가 도와줄 재정적인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원될 만한 사람들을 시간 약속 다 정하다 보니까 내가 나인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시간이.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그냥 놀 시간이 없어요. 안중요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요, 세월을 아끼면서 유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군인 가는 청년들을 보면요, 평상시에는 느긋하게 있다가 군대 오라는 영장을 탁 받으면은 세월이 바빠요. 이모인데도 가야 되고, 친구인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군대 입대라는 날짜가 정해지면은 현실 생활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휴가 나온 군인들도 그래요. 복귀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임박한 줄을 알고, 또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베드로가 입을 닫아버리면 단절되는데,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을 알고 또 후대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장막을 벗어난 후에도 흩어진 나그네들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은 베드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자들의 증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경험한 자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즉각 순종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 쳐다보고 있었고 3일 만에 빈 무덤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할 때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들은 이러한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샅샅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성령의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증언자로 인간 가운데 전달하고, 또 전달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설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성령의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경의 본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내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변질, 왜곡,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고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